우리 지난주에 예후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아서 혁명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후의 혁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혁명은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혁명을 하려고 하면은 시대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고 상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회 여건이 혁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나라가 부패했거나 민심이 극도로 이반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여건이 아무리 무르익었더라도 대한 세력이 없으면, 준비되어 있는 세력이 없으면은 혁명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하나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혁명에 대한 정당성,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예후의 혁명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지금 사회 여건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혼란한 상황이고 지금 아합 가문이 지금 4대째 바알 우상 정책을 쓰면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종교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부의 세력이 예후를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군부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엎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었습니다. 이거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당성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건이 예후는 지금 다 갖춰져 있고 이거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혁명의 요건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다른 이스라엘 왕과는 다른 정통성을 가진 왕조를 구성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무력으로 왕권을 찬탈했는데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혁명을 하면서도 자기는 왜 혁명을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자로 세워서 혁명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 나는 대리자로 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걸 또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을 때 자칫하면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본인이 칼을 휘두르고 본인이 판단을 내리고 본인이 결정을 다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워도 종입니다. 종.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혁명은 저야말로 시간과 과단성, 상황을 장악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실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과 때를 항상 기억하고 그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알아도 그래 안 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후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계를 들어대게 되었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지만 또 많은 후유증을 이스라엘 사회에 던지게 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기름을 받자마자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조카가 유다에서 온 이 아하시아 왕인데 아달랴의 그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의 문병에 와 있는데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누구를 죽이냐면은 요람왕의 모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살해합니다. 누구를 죽여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단속합니다. 혁명은 일단은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탄로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절대로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 자신이 직접 요람왕을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요람왕을 지금 찾아가서 죽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후는 자기 자신의 혁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힘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나는 여호와의 종교를 부활시켜야 된다. 바알 세력을 완전히 척결해야 된다. 여기에 철두철미했습니다.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정권이 늘 교체가 되었는데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항상 혼돈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고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도 그냥 무력혁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그 개혁을 위한 그런 혁명들은 주도권의 문제가 되는데 이 혁명이 종교성을 띠게 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거의 싹쓸이입니다. 거의 싹쓸이. 그 이란의 그 호메니온 같은 경우에 이게 종교혁명입니다. 완전히 싹쓸이입니다. 반대 세력은. 그래서 혁명하는 그 사람 자신이 신의 대리자로 등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의 대리자가 되는 순간 자기가 절대권을 가지게 되고 반대하는 세력이나 종교에 대해서 신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심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후가 지금 왕이 있는 이스라엘 궁전으로 지금 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망을 보고 있던 파수꾼이 왕에게 한 무리가 온다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멀리서 지금 막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치료조에 있었던 여호람 왕은 전령을 보내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되다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지금 왕의 전령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혁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고 너는 군소리하지 말고 내 뒤로 끽소리하지 말고 나를 따르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갔을 때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미 예후의 반란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 집에 갔을 때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있었고 머리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합니다. 이 여자는 두루 여자입니다. 아이섀도우를 그때 한 겁니다.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지금 단장을 하고 이것은 왕으로서 끝까지 채통을 지키고 위엄과 위신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들이닥치자마자 바로 그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31절 읽어보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마지막 안간힘을 다 모아서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기 왜 시므리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므리가 누구냐 하니까 전 왕을 죽인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3일 만에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이름이 비슷합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시므리 오므리가 됩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또 이 사람은 당합니다. 이스라엘에 양분되어 있었는데 시므리가 먼저 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일 만에 오므리에서 또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 가문이 형성이 됩니다. 너도 혁명을 이루었지만 3일 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네가 주인을 죽이고도 마음이 편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32절을 보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편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이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요구를 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 하는 논리가 지금 성립되어 있고 그 강한 확신 속에서 혁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데 또 이런 하나님의 등을 업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 이 맹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나 그런 어떤 의도와 일치하게 된다면은 되겠지만은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그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냐? 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심판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수준의 심판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언밸런스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인간적으로 봐도 지금 예후의 이런 혁명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지금 주인을 배반해야 되고 지금 부상당해 있는 왕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세벨이 악한 여자지만은 그를 창밖으로 던져서 처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장에 보면 되겠지만은 아합의 자손들 70명 왕자들이 있는데 70명 왕자들이 누가 죽이느냐? 그 왕자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은 애무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왕이었는데 너무 왕 전체를 지금 한순간에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혁명이라도 윤리도 없고 천륜도 없고 도리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선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선택을 강요받게 될 때 모든 윤리적인 고리라든지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은 무시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회에 두고두고 암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윤리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주도권 갖고 무조건 두드리고 패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원리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법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지가 않고 광란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쳐야 요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그 주군을 한순간에 내던지고 그냥 옥상에서 내쳐버리고 밟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회 전체를 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이념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미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즘 이것은 독일 사람들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어떤 이념이 딱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은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슨 이유가 뭐냐니까 이념의 문제예요. 이념이 딱 들어가면 부모도 없고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그게 어떻게 아무리 이념이 좋고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천년을 깰 수가 있고 피를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 본성을 거부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결국에는 모택동의 그 정권력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싹쓸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념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재단을 하게 되고 사회 개조를 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가느냐? 절대로 좋은 쪽으로 가냐고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고 사회 전체를 수십 년 후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질서나 보편적인 가치나 윤리나 법의 원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물론 통치자나 집권 세력이 이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를 무시하기 시작하게 될 때 이미 그 사회는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게 된 것이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상이 있고 아무리 어떤 그 이념이 있더라도 그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보편적인 가치 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될 때는 사회는 회복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 핥히고 지나가게 되면은 두고두고 역사의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도 모택동에 그는 그 홍위병에서 문화혁명을 지금도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는 보편적인 가치나 상식이나 법이나 인륜적인 질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인간 보편선의 가치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섭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 원리와 섭리에 자기를 매겠다는 겁니다. 그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성취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그 질서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 찾아오셔서 역사 과정이나 정상적인 법의 원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사회를 미치게 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얼마든지 계획을 이루어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시고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그게 뭐냐니까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념에 의해서 사회가 재단되는 것을 잘 경계합니다. 저는 어떤 당파라든지 어떤 당을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념적인 가치에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들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념은 우상입니다. 사람을 맹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니까요. 우상의 문제는 뭐냐?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R을 구분하게 되고 사회 딱 편을 딱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념이 현실에 접목되게 될 때 그 이념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에 개입할 여지를 갖추지 못합니다. 진리나 성경적인 원리들 이것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들 주장을 합니다. 이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용하고 종교도 이용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즘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종으로 히틀러를 앞세웁니다. 그 국가교회가 되어버리게 되었던 것이니까 교회가 지지를 해주니까 히틀러가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개인이 우상으로 갖지 못하도록 계속 깨우치고 견제를 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우상에게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정치가 그냥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막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자부하게 됩니다. 즉 아합 가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것을 자기 자신이 이루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아합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도 이곳에서 죽어서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아합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후가 그대로 기억을 하고 그대로 아합 가문에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냐? 성취된 것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후는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의 의도가 이게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후가 예언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주신 이 예언은 예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할 때는 그 심판이 기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운명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예언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 심판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 가운데 너를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예언이 연기되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제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다. 저승사자다. 이러면서 막 그걸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에 장례식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거기다 던져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성취해주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많은 가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선한 길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후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이 모든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자부하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성취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요람왕을 죽이고 그 밭에 던져서 개로 하여금 핥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와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될 때 이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특히 심판 예언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판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가문과 그 자손들에게 개입해서 활동하겠다 하는 의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되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예언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가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철저히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사울이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셨고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거 예언을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리마인드 하면서 그를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끝까지 사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신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심판을 했으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도 보니까 무력을 쓰네. 다윗도 보니까 야심이 많은 사람이네. 반드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몇 대로, 한 10대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럼 너의 왕조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한 예언을 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다윗이 끝까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한번 둘러서 왔지만은 너무 인내 그런 시간을 보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유일하게 역사 이래로 내 마음에 딱 맞는 종이었다.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판정을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됩니다.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허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하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실 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하는 것이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될 때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파멸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지지가 좋아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정당한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의 주신 기회네. 어떻게 기회가 됩니까? 죄를 지어가면서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결국 자기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혈기를 가진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지나치게 몰아붙일 때 결국에는 보면요, 몰아붙인 그 사람이 그대로 당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몰아세울 때도 도망갈 구멍을 열어두고 몰아세우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이런 인물일 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그를 기름 붓게 해서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하게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집을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후를 선택했습니다. 예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혁명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곳인데 실제로 보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의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의 인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움과 장악행위와 모든 불의와 파괴를 다 겪게 되는데 이것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의 몽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시들로 하여금 그녀를 창밖으로 던지게 한 후에 피가 지금 당과 말에 막 칩니다. 근데 예후는 그 시절 또 발섭니다. 아무리 혁명이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딱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사람이 비비도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십니다. 대단하죠? 배가 고팠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세벨의 시체를 장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갑자기 먹고 있다가 자기가 발로 밟은 이세벨의 시체를 왜 장사하게 하느냐? 바다에 던지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 이유는 이세벨은 두로 왕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두로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지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딱 보니까 벌써 이미 개들이 와서 두개골하고 발하고 손바닥만 다 빼고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 37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흉측하게 뜯어먹었든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앞세워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합 집안에 대해서 가정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그 백성들을 우상으로 끌고 가고 죄짓게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망한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람왕은 두 번이나 간 전령이 오지 않자 자기 자신이 직접 예후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만약에 예후가 군사를 이끌어 왔다면 두 가지 이유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후가 적에게 패했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제거하러 혁명하러 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왕은 당연히 주의를 하고 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 방비도 없이 예후를 맞이하러 갔다가 본인 자신이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왕이 얼마나 평안을 갈구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일수록 독재자일수록 폭군일수록 이 평화와 이 안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참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나라의 보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본인 자신들이 참 불안정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람왕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하게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죽을 때까지 그는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예후를 맞이했다가 참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안에 대한 본인 자신의 기대감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갈망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평안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셔야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정치적인 힘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평안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죄는 그대로 두고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화평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심한 오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암시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고 철저히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이걸 묻지 못하면요 반드시 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위기가 있고 미래가 두려워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면 자기 스스로 평안을 찾다가 도리어 평안을 쫓아버리고 불안해지게 돼 있고 두려워지게 돼 있고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있구나. 나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아무리 요동을 칠지라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왔을 때 자기도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물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니까 주위에 파도가 치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그대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끝까지 그 물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요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 또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또 상황이 절박하지 않고 잘 살고 있고
또 자기 아버지가 두로 왕입니다. 돈이 많고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절박하지 않다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신복에게 이 말을 듣고 너무 처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사상과 우상숭배가 너무나 개인과 나라를 절망으로 몰고 가고 너무 혼탁하게 만들고 너무 정욕적으로 만들었고 너무 거짓되게 만들었는데 이 고통을 누가 당하느냐? 본인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약한 백성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딱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맹목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너가 왜 망해야 되는가? 너가 왜 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고지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시아가 빈약하고 참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아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요람왕의 조카였습니다. 예후도 이 아시아도 결국엔 아합 자손이라고 보고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레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시아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그 나이는 좀 많이 되었습니다. 한 42살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을 1년 만에 당합니다. 유다는 성전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의 뿌리가 있는 곳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다윗 왕의 자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지의 애미가 아무리 이세벨의 딸이고 주위에 아무리 열악한 일이 있다 왕 한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고 나는 말씀으로 가겠다. 아주 주님 그냥 붙들고 무조건 믿음으로 가겠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줍니다. 도와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악을 심판하게 해서 반드시 등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약속이 다윗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이 쉽게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모친 이세벨의 딸 아달레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효자였을지는 몰라도 유다 왕으로서 순종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있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상황을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고 또 결과나 인륜의 요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망하는 굿즈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따르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그냥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들, 편견들, 세상 방식들, 이해관계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너무 쉽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대충 하면 반드시 한계점 보게 되어 있고 결국 세상 말 듣다가 같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효자들 중에서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상황을 봐가면서 처신하는 바람에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는 불쌍한 남녀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천사같이 착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궁색해지고 공격을 당하면요 마귀로 딱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천사와 마귀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성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붙들고 주님 함께 죽겠다.
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진리에서 움직이는 진정한 의인이 사실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도 실격이에요. 아시아는 실격이에요. 아합강은 아예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사상, 유다의 역사사상,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되고 남유다의 왕이 동시에 죽어서 정권의 공백 상태가 나타난 그런 너무나 어두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목숨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황 봐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진정한 의인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멸망해야 되는 이유는 이 소돔성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 3명만 있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돼, 이게.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 타협하고 이해관계에서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고 지금 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백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입장이 참 중요하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나라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주일에 왔다 갔다 하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 내 인생을 바꾸지 않겠다. 세상에 아무리 돈으로 유혹을 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신앙 양심을 지키겠다. 지금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도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이익에 밟고 그냥 쓰면 뱉고 막 싫으면 그냥 그리하고 그런 사람 아무리 모여도 주님께서 그 쓰레기 같다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